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저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전능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모든 열망과 모든 문제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을 주제로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백성들도 일찍 일어나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을 치고 있던 시딤을 떠났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요단 강가에 도착해서는 언제 강을 건널 것인가를 결정할 때까지 진을 치고 기다렸다. 사흘 후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이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제사장들인 레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계약궤의 뒤를 따르라. 너희는 그 계약궤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계약궤를 보고 다만 그 가는 길을 따라라. 계약궤와 너희 사이는 약 1km쯤 떨어져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계약궤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라. 몸가짐도 깨끗이 하여라. 너희 자신을 평소와는 다르게 거룩히 하여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보고 있는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또 제사장들에게는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걸어가라고 말하였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였다. 아멘. 역사 이야기 좀 나눌까요?
1941년 12월 7일 이 하와이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2차 대전에 미군이 참전하던 터라서 해군 기지가 있었던 오아후 섬도 이 군함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레이더 기지에서 섬 주변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레이더에 무엇인가가 아주 넓게 표시된 비행 물체들이 이동하는 것이 잡혔습니다. 얼른 이것을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했죠. 근데 상부에서는 미군의 폭격기이거나 새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결국에 이 레이더 기지에서 올라온 보고를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결국 얼마 후에 오아후의 해군 기지는 불바다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군의 진주만 침공입니다. 이미 일본군의 기습 공격에 대한 첩보를 알고 있었지만 그 타겟이 이곳 진주만이 아니라 일본 본토와 가까운 필리핀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나른한 주일 아침의 이 하와이는 안일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2,3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치욕의 날로 주일 아침을 지옥과 같이 맞이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없을 것 같은 확실한 기회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도 확실하고 또한 환경도 문제없고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아무튼 이 일을 내가 결단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뭔가는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서 있을 때가 우린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실한 상황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보통 운이 없었어 또는 그럴 줄 전혀 몰랐다 등등의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측에서 벗어난 일들을 마주치면서도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섭리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애써 부정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바로 패러다임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그것도 믿음이고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것도 자기 믿음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심리적 믿음을 우리는 보통 소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신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소신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고 존재하는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소신과 복음으로 얻어진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데도 그 갈등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여전히 꼭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을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초점을 다시 찾게 하고 적극적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특별하게 보일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한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저게 뭐야? 이렇게 아마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장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백성들도 일찍 일어나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을 치고 있던 시딤을 떠났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요단 강가에 도착해서는 언제 강을 건널 것인가를 결정할 때까지 진을 치고 기다렸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확신과 용기를 이미 얻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탐을 다녀왔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전세는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요단강 앞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언제라도 명령이 있으면 강을 건널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해 보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보통 세상을 떠난다는 말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얘기하는데, 죽음이 되었든 그것이 기회가 되었든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내 자신도 알 수 없이 밀려오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기복들은 세상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만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결단과 실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이 1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끝부분에 보시면 요단 강가에 도착해서는 언제 강을 건널 것인가를 결정할 때까지 진을 치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항상 출정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걱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이 싸움을 여러분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능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지금 현재 그 자세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도 자기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듣고 이집트에서 탈출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홍해 앞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이집트의 이 군사들도 그렇고 자기 앞에 가로막은 홍해도 모두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덫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앞뒤를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앞뒤 상황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자신들의 두려움, 자신들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심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다른 시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혹시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여러분 아주 건강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과거를 돌아볼 때에 원망과 후회가 많은 사람은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이집트 군사들을 두려워했었던 광야 1세대들과 달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강가에서 준비하던 이 광야 2세대들은 가로막혀져 있는 요단강을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주께서 열어주시면 언제든지 건널 수 있는 길로 여기면서 언제든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절제입니다. 이미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여리고성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조바심 많은 사람에게는 놓치고 싶지 않는 눈앞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린다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바로 안 가? 그냥 건너면 되지.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냥 저렇게 그냥 결정만 내리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한다고 자꾸 머뭇거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기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을 가진 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믿음을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히 발휘되는 초월적인 어떤 능력으로 여겼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못 들은 척 했을 뿐일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철저하게 광야 1세대와 2세대가 대비됩니다. 1세대는 오히려 더 강력한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보다 기적적인 경험이 현저히 낮은 이 2세대들이 요단강 앞에서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3일 동안을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낼 메시지를 바로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선포했었던 그 말씀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부터 3절입니다. 사흘 후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이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제사장들인 레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계약궤의 뒤를 따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는 언약궤를 뒤따라는 겁니다. 이것을 리더들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명령에는 한 가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그 계약궤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계약궤를 보고 다만 그 가는 길을 따라라. 계약궤와 너희 사이는 약 1km쯤 떨어져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계약궤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를 이 군사들에게 오히려 언약궤를 보고 앞장서지 말라고, 앞서지 말라고.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km나 떨어져 따라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쟁터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전투용품인 이 언약궤가 앞서고 그 언약궤를 누구도 앞장서지 못하도록 그것을 앞질러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신감이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나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따르는 듯해요.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 이 말씀으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조금씩 그 말씀을 따르는 듯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모든 행동과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워 맞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질러 놓고 내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 놉니다. 사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앞장선 것은 광야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만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뒤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편적인 일상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자체가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참 잘 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누구나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삶의 안정이 왔을 때에도 말씀을 따르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채우신 그 하나님, 잘 되어졌을 때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이 계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이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중요한 명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즉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공식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호수아는 평소 때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이스라엘에게 강조합니다. 자, 5절.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라. 몸가짐도 깨끗이 하여라. 너희 자신을 평소와는 다르게 거룩히 하여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보고 있는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성은 거룩함을 상실할 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결국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예비하신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더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절대 나아갈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제사법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바르고 깨끗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음만 여러분 단정하면, 즉 소위 말하면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실제 삶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어지지 않고 머리에만 맴돌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생각으로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몸의 열심만 내는 신앙생활에 빠져 산다면 자기 능력과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내가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밉보여서 내가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아. 그렇게 쉽게 자기의 영성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도 상황이 절대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활동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몸이 함께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한 후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앞장서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또 제사장들에게는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걸어가라고 말하였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말고 상대편 이방인들이 봤었을 때 아무런 무기도 없이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이 언약궤가 그것도 여러분 백성들과 본진과 1km나 떨어져서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이것만큼 유리한 전쟁이 없을 거예요. 이 언약궤만 딱 빼앗아 버리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기회가 될 거예요. 그들에겐. 그들의 사기를 꺾어서 혼란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앞서 나와 있는 이 언약궤를 탈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비무장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러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무척 중요시하죠. 믿음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상식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에도 상식이 있고 전략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자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면 상식과 믿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 상식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상식에 발목이 잡혀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도 제자리에 서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또 반대로 이 상식으로 인해서 잘 되어지는, 온전히 잘 질주하고 있는 이 믿음이 갑자기 멈추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될 거라는 불안함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안 될 거라는 이 생각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의 정반대의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결정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묵묵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지만 내가 거부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뭘까요? 곧 그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먼저 앞장서라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이것은 비무장 공동체가 먼저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 혈과 육으로 너희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적 승리를 원하십니까? 정신적 승리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전인격적인 여러분 승리를 반드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끄시고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주님이 하실 때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에서 말씀의 능력이 보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모든 방법들은 가나안 땅 정복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의 일생 동안 치를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온 몸과 마음에 멍자국과 상처와 흉터는 남아있을지라도 주님 아니었다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조금만 더 달려갑시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명령으로 인해서 요단 강가 바로 앞에서 정말 보기 힘든 평화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3일 동안의 나른한 하루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배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일들이 두려우신가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이집트가 쫓아오고 우리가 싸워야 될 수많은 이방 민족들, 우상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련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없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는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로질러 가라면 가로질러 가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 안에서 기대해 봅니다.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